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가 또 이 헤롯에게 또 다시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두 번을 왔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헤롯 앞에 서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그 17절 말씀에도 보면 없음이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없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이 성경은 사실은 절로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없음이라는 것은 이 또 다른 사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본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사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원본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을 했는 그 원서도 사실은 원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사본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없음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사본에는 이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한 이 책인 여기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없애고 기록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본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사본에 또 다른 말씀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세푸스나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이나 어떤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요 사실은요 둘이 사실은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거의 이 헤롯과 이 빌라도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요 한 번 갔다가 또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또 보냈다라고 기록한 그런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 앞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백성들은 거기서 빠지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이 14절 말씀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했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잡혀온 것 그리고 헤롯 왕에게 잡혀간 것이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을 미혹해서 이 범죄한 죄 그 죄값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빌라도가 그것대로 한번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미혹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꾸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그가 행한 일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일 일이라고는, 그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때려서 매질을 하고 그리고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을요, 매를 때려서 내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라도가요, 이 궁중 심리에 참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때려서라도 내가 놓아주겠으니 그것으로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백성들이요, 또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새벽 예배의 마태복음을 그 기록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적어왔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를 가지고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날이 명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에는요, 제수 한 사람씩을 꼭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그래, 예수를 놓아줄까? 안 그러면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라바는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인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빌라도도요, 헷갈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도가요, 3번을 이 백성들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2번째 또 물어봐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어찌 그 죽일 일이 없는데 죽여야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또 우깁니다. 못을 박아 죽여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2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 빌라도가요, 자기 고집대로 좀 나갔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궁중심리, 그 궁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는 바람에 결국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을 그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예. 그 채찍질을 맞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가 이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에 보면 이 채찍질은요 원래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군인들이요 머리를 쓴 것이에요. 이 예수를 때리기 위하여서 40대를 때리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군인이 또 때립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 언덕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맞았으면 그 살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이 몸에 있는 그 피가 정말 철철 넘쳐 흐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매질을 하면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한 역사책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 매를 맞으며 이 채찍질을 맞을 때에 그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갔어요. 울면서 왜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맞아야 되냐고, 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냐고 하면서 이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여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그 여자들의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맞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때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때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때가요 바로 언제냐 하면 우리의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 37년 후에 37년 후에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를 미리 기억을 하셔서 이때를 예언을 하셔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망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너무 그 죄악이 깊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쳐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요, 그 이유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실은 아프고 본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럽고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을 그 죄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늘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마음이 무겁게 지내야 되고, 꼭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 꼭 옷을 허름하게 입어야 되고, 금식을 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산적같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이 행사는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이 있어야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1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다 거기 십자가에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의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그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서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면서 슬퍼하는 그런 눈빛만 하면서 살 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값지게 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늘 거룩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답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때 빛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요,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도록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채찍을 맞을 때요, 그 채찍이 이 원래는요, 이 몽둥이 막대기로 사실은 때려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때 이 군인들이 뭘 사용해서 채찍을 때렸냐 하면 동물 가죽 있지 않습니까? 동물 가죽에다가, 동물 가죽 끝에다가 뭘 달았냐면 납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십 번을 때립니다. 맞은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40대를 때렸으면 또 번갈아 가면서 또 때립니다. 그때에 이 사본에 기록하기를, 한 사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살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내장이 터져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형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아픔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정말 값지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시면서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히 이 숨이 끊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의 그 시간이 삼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시가 대충 여기에서도 그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9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가 오전 9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6시, 이것이 몇 시냐면 오후 12시입니다. 12시. 그래서 이 12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이에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이 못을 박으면요,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꾸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못 박힌 곳에 이 사람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려 그러면요, 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3시간이나 느끼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오후 12시가 되어서 오늘 이제 말씀에 제6시쯤 되어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때 이제 어둠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여러분, 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완전히 어둠이 있었고, 그 3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과 그 아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저 입을 꼭 다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슬프지요. 그리고 참 마음이 무겁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무겁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틀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기도회를 맞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